여러분, 이 지구에는 우리가 인간도 살고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살고 모든 것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역사가, 식물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부터 지금까지 같이 오고 있습니다. 같이 오고 있는데 인간만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동물은 2000년 전에 강아지나 지금의 강아지나 거의 지능하고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틀립니다. 어려서 태어날 때는 똑같이 태어나지만 살아온 환경, 여건, 그다음 모든 것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힘이 어디에 나올까요? 그 힘은 교육입니다. 교육. 다시 말해서 인간과 동물은 본능을 제어하고 또 이렇게 삶을 살지만 우리 특별히 인간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지식을 또 지혜를 가르쳐요. 그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교육받았느냐에 의해서 그것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에게 또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고 또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사들과 또 우리의 스승을 위해서 정말 기억하고 나가자.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정말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다 인간은 무지로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날 때는 뭐 강아지나 인간이나 똑같이 다 무지로 태어나요. 아무것도 모르게 태어나요. 어쩌면 인간이 더 낮게 태어날지도 못해요. 1년이 지나도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동물들이 볼 때는 동물들이 만약에 말을 한다면 아이고 웃겨 죽겠네, 저렇게 1년 지났는데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교육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스승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스승은 뭐라고요? 생육적인 스승입니다. 여러분, 생육적인 스승이라는 대표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자라게 하고 또 양육하고 보살피고,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으로 이끌어가요. 생육적인 스승이 바로 대표적인 부모예요. 여러분, 생육적인 스승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케네디 가문이라고 합니다. 이 케네디 가문은 미국에 있을 때 약 150년 전에 아일랜드 사람이었어요. 혹독한 가난으로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와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어요. 약 100만 이상이 굶어 죽다고 합니다. 근데 이 케네디에서 이제 미국으로 와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사는데 그 자녀들을 철저히 교육하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서 이제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졌고 4대째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배출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던 여기 존 F 케네디죠. 35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에드워드 케네디는 상원 연방 의원이 되고 상원 의원이 됐어요. 그의 손주들은 다 주지사, 하원 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녀들은 대부분 다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고 리더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가정에서 생육적인 부모가 얼마만큼 가르치느냐, 그것을 배우느냐에 의해서 그 가정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스승은 지적인 스승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적인 스승입니다. 이 생육적인 스승은 이 피가 쉽게 말해서 혈육이죠. 지적인 스승은 혈육이랑 상관없어요.
이제 자기하고 혈육적인 상관없지만 이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문을 가르치고 그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럽니다. 이 지적인 스승의 대표적으로 것은 바로 여기에 보면 헬렌 켈러가 나오는데 이 작은 아이가 헬렌 켈러예요. 이 헬렌 켈러가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소리만 지르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교사, 지적인 교사인 앤 셀리번이라는 그 선생님이 그에게 포기하지 않고 1000번, 10,000번, 20번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정말 보지도 못하는 이 아이가 정말 미국의 이 장애인으로서의 리더자가 되고 대학을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누가 잘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적인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스승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스승입니다. 네, 영적인 스승은 우리가 다 알듯이 영적으로 쉽게 말해서 교회적으로 이 아이를 잘 가르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교사나 셀 리더나 이런 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믿음으로 약한 분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 사람이 잘 믿음의 자리를 잡게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나온 이 사람이 누구냐면 무디예요. 무디. 이 무디는 4살 되던 때에 아버지가 7남매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4살 때에. 그래서 어머니 혼자 이제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무디는 5살, 7살, 8살 나이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삼촌에 운영하는 구두집에 가서 구두 수성공. 그렇게 해서 평생 그걸로 살으려고 했어요. 왜요?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이제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늘 구두방에 찾아와서 그 꼬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는 정말 여기에서 구두방 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계속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린 나이에 이제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누구 아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리라.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정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무디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약 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미국의 가장 큰 무디 신학교를 만들고 대학을 만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 무디가 어렸을 때 이 킴볼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영적으로 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구도 그거 하다가 그냥 평생 생애를 마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귀한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세 종류의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지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 것처럼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의해서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육적인 교육만 받은 사람들, 1차적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차적 교육받은 육적인 사람, 오직 의식주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생육적으로 그냥 먹고 사는 교육만 받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여기 할까? 이 육적인 교육만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육적인 교육 받은 사람은 이것밖에 몰라요. 오직 먹고 사는 일, 여기밖에 정말 일하고 가서 먹고 또 밤에 가서 일하고 낮에 가서 일하고 또 그러고다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또 자녀들을 또 그렇게 너희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냐 그것만 탁 하고 하는 그런 1차적 인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2차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시작. 2차적 교육을 받은 정신적 사람, 즉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이제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보다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치 있는 삶을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사람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내 이름을 남기고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이제 교육자고 이제 리더자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을 노예 해방을 시킨 링컨과 같은 사람. 여러분 대통령이 돼서 그냥 그 자리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정말 이렇게 노예하고 이 주인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똑같이 가지고 삶을 살까? 그러면서 결국은 노예 전쟁을 일으키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던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정신적인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의 왕이면 먹고 사는 문제 아무 지장 없어요. 그냥 먹고 살고 그렇게 하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왕이 돼서 끝났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무지한 백성들, 이 한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한문을 모르는 정말 조선의 그 시대의 약 70%, 80%가 다 문맹인이에요, 문맹인. 자기 이름을 쓸 줄도 몰라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개똥이, 소똥이, 뭐 아침에 태우면 그렇게 다 그러고 살아요.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어. 성도 없어요. 그러고 사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조선의 쉬운 문자를 만들고 가르칠까? 그렇게 교육한 사람. 그 정신적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글을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백성이 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이제 0. 몇 %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 필리핀이나 어디 이렇게 선교 지역에 뭐 인도네시아나 가면 아직도 글을 모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말은 하지만 글을 잘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또 연예인들 마찬가지죠. 연예인들 중에서 션이라는 연예인은 정말 기부왕이라 그래요. 소외받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동참하고 정말 기부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할 수 있을까? 대부분 연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뉴스 나오는 게 뭡니까? 100억짜리 뭐 빌딩을 샀다, 뭐 땅을 샀다, 맨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근데 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집이 없다 그러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기부하고 정말 그것을 가치 있는 삶을 살까? 이게 정신적으로 정말 살아가는 교육을 받고 그렇게 간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3차적 교육을 받은 영적인 사람. 창조주를 생각하고 사후에 영원한 삶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종교인이다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까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간은 정말 인간이란 존재는 뭔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 우주를 창조한 사람이 누군가? 정말 죽으면 끝인가? 다음 세대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종교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뜻을 이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석가모니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떨까? 그래서 결국은 불교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살까 해서 인간 교주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무슨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죽은 뒤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종교를 만들어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들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아멘? 그걸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석가도 마찬가지죠. 한 부족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집을 나온 거예요. 마음대로 수행을 한 거죠.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다음에 세계를 어떻게 하면 삶을 살까. 그래서 약 45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80대 돼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유해를 화장하고 인도의 8개 부족에 분배시키고 불교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약간 유교는 사실은 유교나 이 공자 맹자는 원래 유교가 이게 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손에 의해서 이제 우리의 조상들
어떻게 하면 신을 섬기고 조상들이 어떻게 하고 제사 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사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은 다 종교에 관련이 돼 있어요. 종교에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나약한 인간들이 다 남은 대로 이제 영적인 걸 생각하고 종교인이 되고 사후의 세상이 어떻게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그렇게 가요. 그런데 진정한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거기로 갔는데 불교를 따라갔는데 결국은 거기에 영혼이 없다, 거기에 영생이 없다, 그럼 끝인 거예요. 평생 거기에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정말 그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참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잘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잠언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기 잠언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자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의 교육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는 자는 결국은 죽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모스 8장 11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쫓아가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진정한 영생,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없어 결국 기락인 거죠. 에베소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4장 18절에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굳어져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육적인 교육만 받고, 아니면 조금 좋은 사람은 정신적인 교육받고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지만 결국은 영적인 무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교육하고, 할렐루야, 잘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교주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다 그럴 것이다.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가설이에요, 가설. 자, 아마 죽으면 이렇게 윤회가 있을 것이다. 죽으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제사를 잘 드려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결론을 얘기하고 정확한 진리를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들은 거기까지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 인간의 창조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간의 사후의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로 시작.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을 가르치신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곧 길이요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에고 에이미 헤 호토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헤 호토스라는 말은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the way, 이 더라는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이 정관사가 붙어서 단 하나뿐이다, 유일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태양은 단 하나뿐이면 더 선, 그러면서 정관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직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받은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랬어요. 시작.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종교다원론자는 뭐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나름대로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있다. 불교에 누구도 있고, 유교에 누구도 있고, 뭐 이슬람에 누구도 있고, 다 영적인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나밖에 길이 없다. 아멘.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밖에 갈 수 없지 다른 길로는 갈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기독교는 너무 이기주의라고. 왜 자기들만 길이라고 그러냐고. 자기들만 길이냐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우리나라에 정말 석가 아니면 뭐 맹자, 공자, 마호메트 할 것 없이 모두 다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늙어서 그냥 병들어서 다 죽고 자기 인생 살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다른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아멘. 똑같죠. 왜 여기 김주환이가 저희 아들인데 다른 주환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왜 주환이만 아빠라고 합니까? 우리도 다 같은 저긴데. 그럼 뭐라고 합니까? 주환이만이 내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응? 이기주의입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원한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작.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보석은 변하지 잘 안 해요. 그래서 귀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색이지만 금으로 도금하면 금처럼 더 번쩍거릴 수 있지만 그거는 변해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람도 가치가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요. 끝까지 신뢰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충신이다. 정말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바뀌었다, 내일 바뀌었다, 한 달 뒤에 바뀌었다, 1년 뒤에 바뀌었다. 오늘은 그냥 목숨을 내걸고 충성할 듯이 간을 내놓고 쓸개도 내놓고 그럴 듯이 하면서 1년 뒤는 또는 그냥 배신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영원한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이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을 쓴 것은 예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변해요. 안 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변하고 바뀌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이세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여러분,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예수님의 성품 중에 다 변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사랑은 어쩔 수 없이 변해요. 나약해요. 부모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사랑이 하지만 결국 부모도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그런 바뀌어요.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시작. 나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또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나. 이 사랑이 중요한 거.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면 인간들이 믿지 않아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문서로 다 기록한 거예요. 문서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문화가 발달돼서 글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라? 기록해라. 계속 그 말씀이에요. 기록해라, 기록해라. 그전에는 인간들이 이 글이 기록됐기 때문에 구전으로 내려왔어요. 말로 내려오고.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기록해라. 아멘. 여러분, 이 문서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시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도 미국의 호키스 박사는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공하는 101가지의 길이 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적을 세워라. 무슨 성실함을 가져라. 도전해라. 장애물 뛰어머라. 열정을 가져라. 겸손해라. 우리가 대부분 아는 거지만 그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성공하는 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공하는 길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길이 있고 사업을 잘하는 길을 미리 간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이런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서부터 다시 한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또 세종대왕처럼. 이미 만들어진 걸 배우는 사람이 좋은 거지. 나는 한글 싫어. 나는 나만의 글을 만들 거야. 그래서 태어나서 글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르치는 길을 따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뭐냐면 선생님 말을 가르치는 대로 잘 배우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수학은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우리가 구구단을 외워야 되고 그걸 왜 외워야 됩니까? 나는 안 씁니다. 나 혼자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2 곱하기 10은 20이면 2를 10번 더하겠습니다. 맨날 그렇게 계산하면 하루 종일 가는 거지. 네? 똑같은 거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줬어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줬어요. 아멘. 그 길이 뭐냐면 예수님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 길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 땅의 모든 거는 마지막 결론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랬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다 따라가면 결국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다 패망하고 나중에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죽음을 이기는 게 생명이거든요. 죽음을 이기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그래야 생명이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똑같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다비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도고 청년이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돼. 떨어져 죽을 수가 있어. 영적으로. 응? 지금 의자에 앉아서 안 떨어지는데. 유도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냈어요. 여러분 왜요?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 번은 다 죽어요. 육체적으로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고 사랑하는 부모님, 또 하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자식 누가 다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한 번은 다 죽는 거예요. 불편한 진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장규장 원사님이랑 김영정 원사님 또 몸이 아프시다고 해서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다 변호연 집사님도 허리 수술하시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나이가 이제 7학년이 넘고 8학년이 넘고 9학년이 되면 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한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현실이지만 이걸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시작.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저버리고란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버리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한 날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혼자 길을 찾겠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곧 뭐다? 생명이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 여러분 교육을 안 받고 알지를 못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1차적 교육만 받은 거예요. 생육적인 교육만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교육만 받은 거예요. 조금 가치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교육만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적인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이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결국은 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성실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시고, 또 그냥 동사무소에 가면, 나 정말 밥이 없고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쌀 한 푸대 그냥 준다 그래요. 긴급 자금으로 돈도 대준다 그런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면 다 일을 안 하려고 그랬지. 정말 우리나라에 3D라고 하는 직업 있잖아요. 위험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이 직업에 외국인이 60만이 들어와요. 지금 좀 더 들어와 있다가 65만, 70만이 가까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이 60만이 일을 안 해요. 그런 일을 누가 해요? 그들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 안 해요. 젊은이들. 왜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바둥바둥 살아도 몇 년밖에 못 살아요? 100년밖에 못 살아요. 많이 쳐준 거 지금. 네? 100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은 100년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안 되고,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둥바둥해야 그것밖에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직장 막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해도 막 복대 두르고 막 그냥 이거 진통제 먹고 그러고 열심히 그냥 직장 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100년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에게 와요. 아멘. 영생은 잘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이리 빠고 저리 빼고, 직장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거기는 그냥 복대 두르고 영양제도 맞고 그냥 진통제도 맞고 욕을 얻어먹어도 그냥 힘들어도 가고 그냥 어려워도 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몇 년 살아요? 100년. 근데 그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뭘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뭘 몰라요? 가치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와서 배워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 아멘.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도 어떻게 될지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은 아무리 힘들어서 마지막 힘든 거의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마지막 힘든 거, 죽음보다 힘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죽는 마음으로 하면 세상에 다 한다 그래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